반갑습니다. 권증조례 강의를 맡은 임현우 목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사의 소명을 주시고 또 그 목사의 소명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목사 고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권증조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권증조례를 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잠깐 말씀으로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법이라고 하면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것을 분별하고 또 옳은 것을 더 옳게 또 틀린 것을 정리하거나 처벌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쓰이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율법사들의 질문의 내용, 그것을 예수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느 법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깝고 또 크며 상 받을 만한 것인가를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옳게 더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인데 이것이 시험이 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자기들의 선함, 이 율법사들의 선함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 다음에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어떤 그런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분법적인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이분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사랑으로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법의 형식을 빌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혹은 누구에게 상을 주거나 보상을 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법의 형식을 통하여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율법사들이 시험한 것 같은 율법사들이 법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거나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로 율법은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증조례를 강의하면서 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권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마치 권징조례를 형사소송법 같은 그런 그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처벌할 건가, 어떻게 옳은 것을 법적으로 옳은 것을 분별하여서 나쁜 것을 제어할 건가 라는 측면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징조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은혜가 이 권징조례 법을 통해서, 이 권징이라는 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교회의 바른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조례는 처벌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바르다는 바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강박관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바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교단의 모토이긴 한데, 이 바르다는 게 강박관념이 되어서 틀리면 큰일 난다 라는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걸 하기 위해서 틀린 것을 잡아내는 것을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따지자면 바른 것은 틀린 것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바른 게 더 잘 바른 게 돼서 말이 좀 이상한데, 바르다는 것이 다만 틀린 것과 대비되는 바른 것이 아니라 그 바른 것을 오늘 권징조로 이야기하자면 잘못한 것을 찝어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권면하고 틀린 것을 잘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바른 자리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것. 그렇게 하려면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정의와 어떤 그 정의롭지 못한 자식 사이에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어떤 바른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좀 사고뭉치 자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식이 계속 사고를 치고 다녀요.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부모는 경찰서에 가서 법대로 하세요.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식 편을 들죠. 정의와 틀린 자녀, 정의롭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 자녀의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정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법대로가 아니라 그 자식이 법을 어겼지만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자식을 일단 감싸고 빌어서 경찰한테 빌어가지고 훈계 조치를 당해서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업해줘. 조업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또 뭘 안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죠. 그 가르칠 때는 때려서 가르치는 방법도 있고 타이르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조례란 그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돼서 해야 하는 것 중에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하지만 그 바른 것을 가르치는데 그 바른 것이 몇 마디의 설교, 몇 번의 설교와 몇 번의 교제로 사람이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가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순종, 또 이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답은 알지만 그 정답을 내가 그 정답대로 살아내려면 많은 내용과 경험과 실패와 좌절, 자책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 바른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 그건 전부 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러면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려면 평생을 싸워야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다 결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야 하늘의 별도 따다 주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현실에 부닥치면. 그래서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을 싸워야 됩니다. 그때 싸운다는 건 부부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아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들지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아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자식. 그 자식을 품고 사랑으로 품어서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징조례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바른가, 그리고 틀린 걸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해서 어떤 징계,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려서 그 틀린 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그러나 그 처벌을 내렸던 것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여 그 처벌이 해벌을 통해서, 해벌 과정을 통해서 혹은 처벌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인가, 또 세워질 때까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게 목사의 일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선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선포된 것이 성도들에게 정답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정답이 표현될 때까지, 그 내용이 풍성해질 때까지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한 영혼들을 끌고 가는 평생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권징조례를 배우실 때 이 권징조례를 통해서 마치 형사소송법, 권징건이 생겼을 때, 치리건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벌을 내리는가, 어떤 해벌 절차가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법적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법적 내용의 그 형식에 어떤 사랑의 그 형식에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형식, 툴만 있습니다. 그걸 담아내서 풍성한 내용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평생의 목회 가운데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모든 법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조례를 배우실 때 단순한 지식, 법적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랑으로 품어내야 되는가를 배우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권징조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조직신학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교회의 3대 표지가 뭐죠? 교회의 3대 표지. 설교, 바른 말씀의 선포, 성례, 바른 권징의 시행.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겠지만 앞에 지금 은평교회
두 강도사님이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3대 표지라고 하면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시행, 그 다음에 권징,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권징조례는 우선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헌법에 이 권징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헌법책은 다 사셨을 줄 아는데 헌법에 보면 헌법이 5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총론, 2부는 교리, 3부는 교회 정치, 4부는 권징조례, 5부가 예배모범, 그렇게 해서 이 권징조례는 4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 표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 헌법은 총론에 이제 놔두고 제일 먼저 헌법에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총론이고 두 번째가 교리입니다. 그게 헌법 안에 교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른 말씀의 선포를 하기 위해서 교리라는 것은 하나의 뼈대입니다. 조직신화적인 그 뼈대인데 이 교리에는 12신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의 선포가 되기 위해서는 뼈대가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툴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정치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정치 체계, 우리로 이야기하면 장로교 정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 어떤 제도 하에서 그것이 펼쳐져야 되는가가 이제 정치로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 직원 정치 체계가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직원이 누구고, 뭐 어떻게 임직을 하고, 당회, 노회, 그러니까 목사, 그 다음에 장로, 당회, 그 다음에 노회, 총회, 이런 이제 내용들이 치리회에 관련된 교회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치리의 내용의 제도와 그 임직, 기타 등등이 이제 거기에 제도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권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게 권징조례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예배모범입니다. 이 예배모범은 성례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어떻게, 예배 안에서 어떻게 성례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시행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 체계와 교회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예배로 이렇게 또 드려질 수 있는가를 적어 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권징조례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예배모범, 그러니까 권징조례의 해벌, 이제 권징조례 제일 마지막에 해벌인데 그 해벌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권징조례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권징조례 해벌이 권징조례도 있지만 예배모범의 제일 뒤에도 해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지금 저는 예배모범이 과목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해벌이 예배모범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배모범 제일 뒤에 해벌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해벌이라 그러면 권징조례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배모범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의 시행과 해벌, 그 모든 것이 예배에 속하는, 그래서 예배에서 공포되어져야 되고 예배 행위 중에 그 해벌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체계 때문에 해벌이라는 게 예배모범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이 세 표지, 말씀의 선포와 성례와 권징이라는 것이 이 헌법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들어가 있고, 어떻게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체계가 되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예배로서 그것이 표현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권징조례에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잘라내야 되는지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이 다만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헌법은 다만 어떤 시스템을 적어놓은 법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씀 선포와 성례와 권징이 바로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고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계가 저기 시계죠? 예. 1시간 하고 잠깐 쉬었다가 1시간 하겠습니다. 제4부 권징조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4부 권징조례인데 우선 시험이 중요하니까 예제를 21개 문제인가? 21개 문제를 예제로 제가 드릴 겁니다. 예제를 보시고 오늘 그 21개 문항을 시험에 나오는 예제 21개 문항을 중심으로 여기가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잘 보시고 그 안에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징조례는 구성이 13장 13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장 136조입니다. 1장에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2장부터 해서 13장에 걸쳐서 13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총칙입니다.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권징이 시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절차들이 이제 2장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장 중에서 이제 여러분 목회 꼭 필요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목사로서 이제 당회장이 되실 거니까 그 당회장이 되셔서 꼭 권징조례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노회의 질의, 또 총회의 질의, 이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목회하시면서 충분히 또 보시면 되니까 당회장이 되었을 때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저희 노회에서 권징조례를 강의하신 한철영 목사님의 강의 내용을 또 제 나름대로 또 그 21개의 문제는 한철영 목사님이 요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뽑아 놓으신 거를 가지고서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또 제 버전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총칙부터 보겠습니다. 총칙의 제1조 권징의 의미입니다. 제가 읽고 잠깐 설명하고 한 조씩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1조 권징의 의미.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즉 교회의 각급 치리회가 그 범죄한 교인과 직원과 작은 치리회를 권고하며 징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권징의 의미에서 권징이란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것은 치리회를 권고하고 작은 치리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 그러니까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 두 개를 적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0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출애굽기 20장 20절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이건 잘 아는 내용,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내용.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베드로에게 세워졌다 그러면 그건 천주교고, 우리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주신 권리가 뭐냐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서 풀면 풀고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우신 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도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게 풀면 풀고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 공동체에 권고하고 혹은 치리해에 그걸 권고하고 징계하여 교회가 그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세워가는 일에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는 각급 치리회라고 이야기할 때 각급이라는 그 각급 치리회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회, 노회, 총회가 치리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치리회라고 이야기하면 세 개, 당회, 노회, 총회입니다. 그 치리회가 범죄한 교인들이나 직원들과 작은 치리회가 이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인과 직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선 치리회를 좀 설명을 하면, 치리회는 다스리는 회인데 장로교는 회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할 때 그 장로는 장로로 구성된 회의체로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 정치하고는 다르죠. 감독 정치는 감독이 교황 정치나 감독 정치는 감독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장로교 정치는 장로들이 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목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교훈권과 치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로를 목사라 그러고,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 것을 치리권만 갖고 있는 치리 장로를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로 당회가 구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회가 모여서 그 당회에 있는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지역으로 모여 있는 곳이 노회입니다. 그리고 그 노회가 또 모여서 대회 내지는 총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 장로로 구성되어져 있는
회가 7회가 되고 그 7회를 통해서 권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각급 7회가 그게 속해 있는 교인과 직원들을 이렇게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원이란 헌법적 의미입니다. 정치, 교회 정치, 헌법 제3부 교회 정치에 나오는 정치 제4장에 나오는 직원은 세 개로 나뉘어져 있죠. 사도와 선지자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를 물리지 않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항존직과 임시직원. 그래서 보통 여기서 지금 말하는 직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도와 선지자 아닌 항존직과 임시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항존은 사람이 항존이 아니라 직이 항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가 있는 한 이 직은 계속되어진다는 의미에서의 항존인데, 그 항존직은 장로와 안수집사가 항존직입니다. 그때 말하는 그 장로는 치리와 교훈권을 가진 목사와 치리권만 가진 장로가 항존직이고, 안수를 하는 안수집사까지가 항존직입니다. 임시직원은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이고, 또 준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직원, 교인과 직원이라고 할 때 그 교인과 직원은 바로 이 항존직과 임시직원과 준비하는 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한다고 했는데, 이 작은 치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회, 노회, 총회를 치리회라고 하는데, 이제 삼심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회, 노회, 총회인데, 이게 이 치리회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계급 사회에 살아왔기 때문에, 또 유교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이게 총회, 노회, 당회 이렇게 계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작은 치리회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이 수평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치리를 하고, 그게 당회에서 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노회가, 더 큰 치리회인 노회가, 또 거기서 또 안 되면 더 큰 치리회니까 인 총회가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치리 안에서, 아까 헌법에 제일 먼저가 교리라 그랬죠. 그 교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그런 치리의 통일성에 이 교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 원리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권징조례가 나오는 것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말씀이 기준이 되긴 하지만 그걸 교리가 합당한가, 또 정치 체계에, 장로교 정치 체계에 맞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 권징조례에 이렇게 내포되어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교리나 정치 원리나 이런 안에서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권징이 시행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모두 다 권고하고 징계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식당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할 때 누가
모르던 옆집 아저씨가 뛰지 마, 조용히 해. 그렇게 하면 엄마들이 와서 우리 아들 왜 기죽여요? 그런다고요. 그래갖고 애를 망쳐요. 근데 권고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권고도 안 돼요. 근데 더 지금 살기 힘든 게 뭐냐면 이제는 반려동물까지도 혼을 못 내요. 사람도 혼을 못 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도 못 해요. 참 힘들게 살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우리가 권고하고 징계하는 이 권징은 다스리는 한 과정이, 치리하는 과정이고, 이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2조에 나오는 권징의 목적입니다. 권징의 목적, 2조의 권징의 목적은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함에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구별됨에 참여케 함에 있다. 곧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 혹은 회개케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권징조례가 다만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고 회개케 하여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잘못 이해해서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방종으로 흐르듯,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사랑은 무조건 기죽이지 않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식의 그 사랑이 아니라 징계가 포함된 사랑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너희가 만약 징계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사생자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를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전제로 권계가 있어요. 권고가 있어야 되죠. 권고하고 교훈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권고하고 교훈하고, 그런데 그게 답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적 부패인데, 우리는 이 전적 부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전적 부패가 우리에게 싹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견인이라는 게 있죠. 무조건적 선택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그 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견고한 인내잖아요. 그리고 그 견고한 인내로 영화로운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 말이 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평생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 평생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믿음으로 사는데도 정답대로 못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징, 치리, 권징 이런 단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했어, 이거 잘못했어 라고 비난을 들으면 그걸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잘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기분이 나쁩니다. 특별히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교인이 와서 내가 본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면 칼빈 주석을 딱 펴놓고 혹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펴놓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예화를 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해서 저 예화가 어디서 인용된 건지, 뭐가 맞는지, 틀린 건 없는지 이런 걸 또 다 이렇게 검색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설교라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오늘 예화 중에서 이런 건 조금 이건 사실이 이거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소리를 설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면 그랬어? 라고 그랬어? 라고 받아들이려면 제 경우에 한 20년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 소리 들으면 벌써 얼굴색이 딱 변합니다. 한 10년 지나면 얼굴색은 안 변하고 미소는 짓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게 올라오죠. 20년쯤 되면 그래요. 더 잘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한 20년 지나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잘 받아들이는 거는 시간의 경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권징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란 측면에서 치리를 받거나 혹은 권징이 대상이 되는 것이거나 혹은 비난이 되는 것이거나 잘못한 것을 지적당할 때 그걸 은혜로 받는 연습, 훈련이 이 권징조례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어떻게 되냐? 제3조 권징의 자세. 권징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하여 그의 법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시행해야 되고, 즉 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교훈과 교정과 훈련에 주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시행하는 입장. 여러분들이 다 이제 권징의 치리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징의 주체가 되는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훈과 교정과 훈련에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리회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그 치리회는 그 범행과 사건의 전후 형편을 신중하게 살펴서 지혜롭게 권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같으나 전후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권징을 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행을 하는 주체가 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회복을 위한 내 목적을 두고, 그리고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이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죽이자고 하면 안 되고, 나를 반대하거나 내 목회에 방해가 되거나 내 비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쳐내고 잘라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의 목회적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과 같이.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기회를 마련해줘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로마서 13장식으로 이야기하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듣는 건 다 잘라 쫓아내면 내 권위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한 자를 사랑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권위를 세우실 겁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의 사건, 사울과 다윗의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잘나서 잘해서 순종해서 그가 권위가 세워진 게 아니라 다윗은 도망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그러나 도망가는 게 전부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은 그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자기가 심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울을 2번 안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위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신다. 이미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겁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것을 내가 권위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권위를 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것이 권위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권징의 자세에 중요한 2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그 범행과 사건의 전후 사정을 신중히 살펴서 지혜롭게 권정해야 되는데, 이 지혜롭게 권정한다는 게 뭐냐 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전후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권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이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목사가 어떤 교인이 자기는 접대하느라고 천호동에 술집에 갔는데, 여기가 천호동이니까 유흥가에 갔는데 목사님이 룸살롱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시간에 이 야밤에 목사님이 룸살, 그렇게 갖고 노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고소를 했어요. 노에서 밑도 끝도 없이 그 시간에 그 야밤한 시간에 룸살롱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술 먹은 것이다. 내지는 룸살롱에서 좋지 않은, 목사로서 못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를 치리를 했다고 칩시다. 전후 사정을 묻지도 않고 드러난 사실, 팩트가 중요하고 그 팩트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해서 징계를 했다고 칩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징계를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징계를 다 받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려지기를 그 목사님이 그 룸살롱에 간 것은 자기 교회 내 자녀 중에 그 룸살롱에 여자 접대부로 간 아이가 있어서 걔를 붙잡아 오기 위해서 갔다가 실패하고 나온 경우였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2가지 예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권징조례 뒤를 보시면 소상하게 그 전후 사정을 다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묻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변명하고 변호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세히 살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후 형편 없이 그냥 무자를 확 잘라갖고 그냥 법대로,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치리의 이 권징의 바른 목적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치리회가 어떤 범행과 사건을 다룰 때는
충분히 전후 사정과 충분히 변명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게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행동으로는 저렇게 죄를 지었을 거야 라는 추정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뭐라 그럴까요? 도매급으로 언론이나 어떤 여론 재판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을 나쁘게 모는 것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소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팩트가 뭐냐, 전후 사정이 뭐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 칼에 날리고 또 한 칼에 그렇게 인식하고 사람을 박살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권징의 바른 시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징계를 받으려는 전적 부패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것들. 여론 재판이나 그냥 사정을 살피거나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매도하는, 그래서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권징이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 2, 3조를 정말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새기면서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권징할 4조, 권징할 범죄는 교인, 직원, 치리애를 불문하고 교리나 주장이나 행위에 있어서 성경에 위반되는 것은 죄이다. 그러니까 죄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죠. 교리나 주장이나 행위에 있어서 성경에 위반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권징할 범죄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에 있어서는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또한 그건 역시 범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경을 위반한 행위, 또 성경에 의해서 제정된 교회의 규칙과 관례 혹은 기독 신자로 관례에 위반된 행위 또는 권징에 관한 법을 어긴 일이라면 그것이 권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 신자로서 행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 즉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의 도덕률, 또 국가와 사회에 합당한 법을 어겨서 교회와 복음 전파에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기 조심해야 할 것은 국가와 사회에 합당한 법을 어겨서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국가와 사회에 합당한 법이라는 게 합당하는 것에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참여금지법이 만약 생기게 된다면, 아직 안 생겼는데 그 차별금지법이 생겼을 때 그건 성경에 비추어서 합당한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교회가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까지만 합시다. 그 문제는. 그 다음에 권징의 종류 5조, 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에 치리애가 정하는 권징은 경고,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가 있습니다. 출교가 제일, 이건 지금 권징의 그 강도를 밑에서부터 이제 해놓은 겁니다. 경고, 견책. 견책이라는 것은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고는 그냥 말로 하는 것이고, 견책은 말로 물론 하는 것이지만 경고보다는, 경고로 그냥 메시지만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견책에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 사회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발언권을 제한한다든가, 뭐 봉급을 삭감한다든가, 뭐 직무를 잠깐 그 직무 정지가 그 바로 뒤에 있는 거고, 견책은 이제 그런 조금 약간의 그 물리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정직, 그 다음에 면직. 면직은 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수찬정지. 제명은 그 치리에서 잘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출교.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주는 벌입니다. 이 출교는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멤버십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제명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명은 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이고, 출교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하고 쫓아내는 거죠.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다. 종시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끝까지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출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치리 다스림에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다음에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서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애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서 행하거나 혹은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리애가 의정하여, 의논하고 정하여, 의결하여 해벌할 것이고, 치리애는 결의 무효, 결의 취소, 상회 총대 파송 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해벌은 그 회개 여부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이 회개 여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치리를 한 그 치리회가, 당회에서 치리했으면 당회가, 노회가 있으면 노회가, 총회가 있으면 총회가 의정해야 됩니다. 의정한다는 말은 의논해서 정말 이 사람을 해벌해도 되는지를 치리한 해당 치리회에서 의논하여 해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정말일까? 라는 의심이 들면 치리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치리회 자체의 결의에 의해서 그걸 해벌 여부를 판가름하라는 것입니다. 그 치리회의 그 의정에는 결의 무효, 결의 취소, 또 뭐 상해 총대 파송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5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는 뭐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권징의 종류에서 함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직을 하면서 동시에 수찬정지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출교하면 그거는 뭐 당연히 수찬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정직이나 면직이나 이런 거에는 수찬정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수찬정지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잠깐 예전에 한번 제가 그렇게 들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노회에서 치리를 하면서 그냥 뭐 1년 수찬정지 이렇게 그냥 끝냈어요. 가볍지 않는 죄인데.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니 뭐 그 정도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 수찬정지라는 거는 성찬이라는 건 뭐죠? 성찬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인데 화채설은 아니죠. 그러나 영적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영적 임재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찬 정지를 한다는 것은 그 구원, 그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의 정지, 그러니까 출교해서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정지한다는 것도 그와 상응하는,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없다는 어떤 은혜가 곧 중단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엄중한 겁니다. 이거. 수찬 정지라는 게 왜 이걸 우리가 가볍게 보느냐 하면, 우리가 저희는 1년에 2번 하는데,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때 2번 우리가, 저희 교회는 2번 그 성찬하는데, 성찬에 빠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고 교인들이 성찬식 한다고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한다는 걸 다 알면서도 교회에 빠지는 걸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면 또 그걸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고, 또 1년에 2번 하는 것도 뭐 하나 그러니 이게 수찬 정지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가볍게들 생각을 하는데 실제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찬식 할 때 제가 잘할 때 배운 거는 제가 잘할 때 이런 거였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있거나 죄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거나 부끄러우신 분들은 성찬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라는 멘트를 목사님들이 하는 걸 저는 보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라왔고 했는데요. 요즘은 제가 그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죄인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셨고 지금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못 먹을 죄가 있나요? 혹시 마음에 끓이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죠. 우리 성찬식 하기 직전에 다 함께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당하지 못했는가, 혹은 잘못 살아온 것들이 좀 잠깐 회개하시고 돌아보시고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성찬식에 모두 다를 다 참여시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은 거기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없는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나를 정결케 했다는 것이 은혜고, 내가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은혜고, 그래서 나는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내가 이제 더 잘 살겠습니다. 이걸 먹고 마심으로 내가 어제까지는 잘못한 게 너무 많았는데 이걸 내가 먹고 새로 내가 새 기분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기념, 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먹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더 잘 살자고 우리 이 성찬을 기념합시다. 은혜를 기념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잠깐 5분 쉬겠습니다.